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또 은혜스러운 우리 우정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우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 목사님, 제가 수영로께서 만나고 한 교회를 같이 섬겼고, 여기 오셔서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셨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이제 울산 가시고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데, 또 불경의 일들을 같이, 또 총회 일들을 같이 하면서 또 같이 만나게 됐어요. 함께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우연히 다가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금요기도회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응답 받아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요나서는 인간이 어떠한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긍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 있는 본문이라고 봐요.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계속 바뀌죠. 연약해요, 쓰러져요, 불순종해요. 근데 이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결국 선택하신 자를 축복하시고 마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쓰시고 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이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이 배타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인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신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쓰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우정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말씀 때문에 풍성함을 누렸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 대전제가 지켜질 때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 소리들만 막 그냥 온 천지 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굉장히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유혹이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셔야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야 우리가 듣는 자여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변화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축복이 돼요. 이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라고 본다면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을 대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도 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자기의 위치 상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일부러 피해버립니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게 하죠. 그게 1장과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자리로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4장 끝부분에 가면 요나는 결국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제 자리에 앉혀서 결국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직접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1장 5절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성도는 그 문제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피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지혜를 구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데 몇 프로? 100% 내신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에게는 100% 길이 있다는 거예요. 100%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IMF가 그때 왔어요. 97년도인가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IMF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와, 정말 그때 난리였습니다. 환율, 지금 뭐 환율 많이 올라간다 그러지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환율이 오르니까 대책으로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들 송원하자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 절반 줄이자. 왜? 배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협력 선교사들 반으로 줄이자. 참 쉽지요, 대책이? 이런 대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줄이자.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사역자로 있을 때,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청년 사역자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허락된 시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허락된 시험이고 성도들이 허락된 시험인데, 이 시험은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피할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원할 때 기도하면 100%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청년들부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럼 말씀을 나눴어요. 청년 리더들하고 얘기 쭉 나누면서 이런 형편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절반 이상 들어오게 생겼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했더니 참 청년들이 믿음이 좋죠. 목사님,
우리들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니네들이 헌금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중에 각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제가 알바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알바를 하나 하고 있는데 2개를 하겠다고 하고, 전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이게 한 번, 2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장년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들이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그렇다고 뭐 청년들이 데모하면서 선교사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와 헌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해보자.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길이 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 2사람씩 그 문제에 헌신함으로 다 참여하게 되고요.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선교사도 줄이지 않고 파송 선교사를 송환하지 않고 그걸 잘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불이 붙는데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딱 모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심령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찬양 속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막 질병이 떠나가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야,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몇 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IMF가 끝나고 99년까지 교회가 딱 2배를 부흥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번째는 상황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선지자인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다른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해가니까,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만물, 환경, 바람, 물결에게 명하셔서 일어나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요나를 제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이것을 일으켜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했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 돌아왔다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잘 아시겠지만 이거로 안 끝나요.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그래서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향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환경을 일으켜서 그를 연단의 기회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부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길어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 광야길을 결정해요. 광야의 시간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6개월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1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5년, 10년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일 수도 있어요. 평생 좋은 시간을 다 광야길만 살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결국 말씀하시고 듣는 자리에 있는 인간을 원하셔서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지, 아멘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러나의 자리에 있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가 우리의 광야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셔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광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고, 멀쩡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파봤어요.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게 생겼지만 온몸에 병이 왔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던 날만 1000일이 넘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있었죠. 추락사고로 죽을 뻔했죠. 익사사고로도 죽을 뻔했죠. 제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하여튼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별로 식욕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요 열정이 안 생겨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너무 오래 아프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고생시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 수십 년간 병간호한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요. 살고 죽는 것이 뭔가. 저는 그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죽는 게 뭔가. 살고 죽는 것이 아주 그냥 정말 경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때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과 다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안 가면 안 와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제자리로 안 가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버텨봐요. 근데 정말 다 잃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때 손 들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순종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이 요나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딱 환경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애들 어릴 때 지금 다 컸지만 첫째 애는 좀 미련해요. 뭐가 미련하냐? 야단을 치면 끝까지 버텨. 끝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맞아. 정말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주 부모를 시험해요. 시험. 끝까지 맞아. 그래서 맞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어요. 그제서야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둘째는 딸인데 얘는 엄마 아빠 분위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잘못했다 그래요. 아빠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로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잘못했어. 안 맞아요. 그냥 웃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몸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좀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만만치 않죠? 고집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 이겨요? 부부싸움? 남자분들이 고개를 다 숙이시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 끝까지 안 집니다. 우리가 그런 고집이 있어요. 정말 절박해야 온몸에 힘이 빠져야,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오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도 잘 듣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빨리 제자리 찾아야 돼요. 그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말씀하실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해서 광야길 오래 돌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이 이 요나를 깨워서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사역자로 섬기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너무 일이 많은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행정적인 일로 많은 또 성도를 돌아보는 일 때문에 하여튼 교회를 가면 11시 전에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집사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로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보기 옆에서 볼 때 아주 안타깝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들을 땐 잘 모르는데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약간 이상한 그분이 볼 때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제가 모아내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메마른지, 내가 왜 이렇게 요새 짜증이 많은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는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살고 있구나. 이 집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고 집에 가다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1분 더 일하는 거, 1분 더 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분을 주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그 마음의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묻어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맑은 눈동자 사는 말 속에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보면 참 요즘 많이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일본 뭐 이런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지를 못해서 물건도 못 팔지만 저는 뭐 중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파는데 돈을 안 줘. 차일피일 미루고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와야 이게 돌아가는데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참 어렵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사업과 생업과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위기가 이 정치적인 위기, 경제 위기, 외교의 위기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그 영적인 야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울산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또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다 같지만 이 만물이 사람에게도 순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성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이 경제 강의, 돈, 재정 관리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는데, 절대 성도는 돈을 쫓아 다니면 안 돼요. 돈이 와서 붙어야 돼.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 비결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와서 붙어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붙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교회가 잘 부흥해가지고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좀 더 부흥해서 거의 전체 주일학교에서 2000명 정도 부흥한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자꾸 말이 좀 돌더니 이게 교회 갈등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교회가 막 깨질 위기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꾸 수건수건, 여기서 수건수건, 이편 저편.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영향이 있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누구냐? 이 장로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의견에 너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A라고 하는 그룹에서 찾아가서, 장로님 이러이러해서 이러기로한데 저희가 맞죠?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B라는 그룹에서 가서 막 장로님께 얘기해요. 저희가 얘기가 맞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장로님은 늘 교회 새벽 기도에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성도들이 다가고 불 끄고 이제 음악들이 꺼지면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아주 이미지.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이 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장로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이 몸에 지병도 있으셨거든요. 병도 있으신데 이제 그냥 예배를 오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이 장로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왜? 개척 멤버시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어떤 고비를 넘겨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분들이 그때 어떻게 함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좀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강대에서 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관리 집사님이 이제 전체 본당을 정리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원래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아직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방해 안 하려고 가셨죠. 한참 뒤에 왔는데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에 들어와서 조용히 가까이 갔는데 인기척이긴 한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장로님 하고 딱 됐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그 앉은 자세, 약간 엎드린 그 자세로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죠.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연락했어요. 장로님들 연락하고. 근데 연락을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시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장로님 이렇게 가신 거 우리의 죄입니다. 그 눈물로 모든 것들에 헌신해서 개척하신 이 교회가 이 분열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 과정을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 오시는 분마다 무릎을 꿇고,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었거든요. 이렇게 가신 거 우리의 죄입니다. 야, 그렇게 중재하고 그렇게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A팀, B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기도 시간만 되면 다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내면요, 그 순종을 통해 그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유창한 말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그 한 분의 무릎이, 그 한 분의 눈물이 그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온통 회개의 기도예요. 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네 죄인데, 니제다, 네 잘못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자기 죄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야, 교회가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전에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 청년들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다들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한번 쓰임 받지 않습니까? 깨질 것 같은 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나라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온 교회를 통합시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일에 나를 제물로 써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남겼어요. 그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시는 은혜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놀라운 은혜의 간증으로, 지금도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그분을 생각하고 젊은 분들이 그 장로님의 길을, 우리가 뒤를 따르겠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뭔가를 순종해야 될 일을 주실 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는 내가 몸에 지병이 있고 나이가 많지만 이런 나의 몸이라도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우리 장로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은혜로 그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온전히, 그리고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제물로 쓰임받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 아들과 함께 먹고 지어 먹고 죽을 양식이 있을 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양삭을 맡기시고 영혼을 맡기실 때 나는 아무래도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은사 없는데, 그런데도 굳이 공동체가 나에게 맡기신다. 뭔가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서 저를 쓰시고자 할 때 저에게 이런 일 좀 해달라 저런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목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 교회 일도 너무 바빠요. 예? 그렇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순종해야 돼요. 누군가 순종.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가끔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음식을 요구하셨지만 결국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섬겼는데 교사가 58명이었어요. 그 부서에. 근데 한 교사가 기도 시간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 이 학비를 좀 하나님께서 마련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누군가 학비를 좀 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배를 받는데 자꾸 나보러 주래요. 나보러. 자꾸 마음속에 내가 부담이 느껴져요. 나보러.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제가 평생 제가 학비를 벌었고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모아놓은 다음 학기 학비가 있어요. 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라는 건가? 그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돈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그 어려운 학생이 이거 주라는 거야, 주라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사회 할 때 그분의 성경책 안에 그걸 잘 제 등록금을 끼워놓고 제가 휴학할 마음을 갖고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누가 그 학비를 줬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응답으로 주셨다 간증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줬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전사 때 한 번 드린 그 등록금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제가 신대원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학비를 채워주셨어요. 모든 학비.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늘 교회에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순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엔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는 데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은 외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가서 전하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는 이 일어나는 단어가 500번 정도 나오는데 아브라함 부를 때도 이 일어나가 있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먼저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준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삶을 살면에도 불구하고
늘 여유가 있었잖아요. 왜요? 활동보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 가서 외치기 전에 늘 먼저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1분 더 일하고 1분 더 봉사한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먼저 일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한 번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인데, 너무 지쳐서 있을 때 내가 왜 지쳐 있는가? 모든 게 잘 돼요. 뭐 내가 맡고 있는 사역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잘 돼. 돕는 사람도 많고 다 잘 돼.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사역이 일어나는 사역이 없이 늘 가서 외치고만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가서 외치는 시간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서 외치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이 일어남이 없이 계속 일하고 일어남이 없이 계속 봉사하면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다 던져버려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저는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리더십들이 주로 이 금요기도에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서 일하시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사역,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우리 예목사님 스타일 아시니까 교회 많이 바쁘죠? 일 많죠? 일이 없으면 예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마 많이 만들어서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또 보니까 뭐가 또 있던데. 여러분 일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먼저 영적으로 일어서고 그래서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 받아서 일어났으면 또 가서 외쳐야 돼요. 어떤 분은 은혜는 받는데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리더십 과정이 있어가지고 리더십 과정이 끝나면 이 소그룹,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방의 리더로 세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방 리더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왜 안 할까요? 힘들어. 그냥 봉사하는 게 편해요. 사람 섬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쁜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바빠서 그런 게 별로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바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금요일날 교회 안 오셨으면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교회 안 오셨으면? 예? 금요일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몸 피곤하죠? 릴렉스 하고 싶죠? 자꾸 그런 거 찾게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육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근데 일어났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한 남자 집사님에게 권했죠. 사랑방 리더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순종해서 자기는 정말 못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순종하고 나서 이분이 큰 복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희에는 이 사랑방 전도를 할 때 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이웃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전도에 3가지 운동이 있어요. 뭐냐?
모든 자기의 동네 가서 첫 번째 인사 잘하기. 그냥 발견홀로 이웃들 만나거나 엘리베이터 만나거나 돌아가면서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게 우린 전도예요. 두 번째, 인사 잘하고 두 번째는 웃어주기. 세 번째는 뭐 있으면 대접해주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들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해 오세요. 그러니까 아멘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 안 힘드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린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방 리더가 되면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분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목사님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순종하시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웃으며 인사하고 그리고 대접할 일 있으면 대접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욕탕을 계속 가거든요. 목욕탕, 사우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인사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영업장에 이렇게 인사로 들어오신 분들 보통 누구예요? 뭐 팔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남자 사우나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남자 사우나 들어가면 제일 입구에 잘 안 다니세요? 입구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입구에 보통 이 구두 닦는 데가 있어요. 구두 닦는 데가. 그리고 데스크가 있고 그 안에 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어서 세신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은 갈 때마다 뭐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했으니까 또 기회가 있으면 대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딱 쓸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를 생각하다가 이 목욕탕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엽서에다가 많이도 안 나서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이거를 받아들고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받고 이 목욕탕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내 평생에 손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잘 모여가지고 도대체 누가 보냈는가 쭉 사람들과 같이 직원과 얘기하는데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늘 보면 인사하고 웃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았더니 덕천절교 집사래. 그래서 이분들 주일날이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생긴 분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잘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아. 야 완전 이산 가족 상봉같이 거기서 끌어안고 아니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평생 제가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둥켜 안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방을 섬기는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간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쓰고자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다 교회 나왔어요. 등록하셨어요. 그 목욕탕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주보가 있어요. 그 목욕탕 가면 데스크에 교회 소식지가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가져가서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무슨 교회가 운영하는 목욕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전도가 되겠어요. 자신은 정말 말도 잘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약간 소극적이고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맡기니까 그냥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일어나 먼저 훈련 받고 가라니까 외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잡고 쓰시는 거죠. 저기는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뭐 무정교도 선교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내고 우리도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선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생각만 하신 분이 있고요. 실제로
일어나 가서 외치는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네 분의 남자 지도자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 분의 선교사님 우리 네 사람이 한번 파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다 오셨더라고요. 이것이 운동이 됐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산성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한 지금 장년들이 3,000명씩 안 모일 겁니다. 근데 선교사를 108분 파송했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 재정이 거의 안 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보내요. 그게 그냥 교회 문화.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흐름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가서 외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무리 커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연하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이래서 됐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도망다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갖가지 큰 바람 일으키고 물결 일으키고 다시 말씀하시고 안 되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안 되면 사람 사이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아니 우리 같으면 요나 안 쓰고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요나 안 쓰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죠. 좀 모자라죠. 근데 하나님 이 요나를 통해서 뭘 보고 계세요? 니느웨의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울산을 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경상도 지역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이 민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28살 어머님 돼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왔을 때 여자 교사를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그 여자 교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아니 전도사가 와가지고 상담, 면담 이제 교사 면담을 하는데 얼굴을 안 보니까 우리 여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고개를 드세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숫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뭐 설교하고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요. 제가 처음 맡았던 데가 유초동부였는데 애들이 250명이었거든요. 애들도 알아요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초짜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벌써 이게 딱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딱 잡히는데 안 잡혀요. 아무리 얘기해도 떠들고 뭐 장난치고 난리치고. 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역할 때 사역 끝나고 주일날 집에 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고수부지 지역을 지나면서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왜 집에 들어오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한숨 쉬는 자리에 지금도 좀 땅이 약간 꺼져 있어요. 하도 한숨을 쉬어가지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그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알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택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I will make you. 내가 널 만든다. 내가 널 만들어 쓴다. 너는 자격 없다 지금. 너 말이 맞다. 성격, 성향 모든 걸 봐서는 쓰임받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널 선택했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쓰겠다. 그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제가 또 잘하는 게 순종이거든.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순종은 잘해.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다면 주님 믿고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자리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너무 작은 자죠. 너무나 부족하죠.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에 저희를 예수 믿게 해서 저희 어머니의 7남매, 그 7남매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뒤에 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만들어 쓰십니다. 근데 도망다니면 결국 두들겨 맞고 코피 터지고 그래서 결국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에서 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아 지금은 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날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내일 주일학교 모임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오늘 그 어린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멘 하고 그냥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일어나 가서 외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하며 드렸던 우리의 눈물, 사랑, 헌신, 물질,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기해요. 아마 우정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 이웃을 향해 돈 많이 흘려보냈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재정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세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함으로 자꾸 부담을 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구하는 것,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세요. 주시고자 채우시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오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